오늘 우리는 감사와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현명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강한 사람일까요? 행복한 사람일까요? 누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세 개 다요. 그래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닌데, 그 이유는 행복을 찾지 않고 그 행복을 확인하지 않고 행복을 누리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머니에 현금이 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주머니에 있는 현금이 100만 원이 있는 것을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의 행복이 제 것일까요? 제 것일 수 없어요. 저는 이 돈을, 봉투에 있는 돈은 꼭 여기다 넣어놓거든요. 거의 받는 즉시 지갑으로 옮겨요. 그런데 어느 날 옷을 다시 입으려고 딱 그랬는데 봉투가 하나 또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 봉투 속에 돈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날은 공돈을 얻은 것 같아요. 현금의 발견이죠. 네잎크로우 하는 행운이라고 하는 꽃말을 갖고 있지만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지천에 널려있는 세잎크로우는 행복이라고 하는 꽃말을 가졌지만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행복에 관심이 없다는 말씀이죠.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손에 잡히는 곳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것을 확인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감사와 행복은 늘 함께 같이 다니는 세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핵심적인 신앙 덕목은 무엇일까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다, 온유다, 긍휼이다, 용서다라고 더 많은 것을 나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가장 우선적이며 핵심적인 성질이고 영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안에 감사가 충분하게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감사가 어디로 나타나요? 눈으로 나타나고 입으로 나타나고 얼굴로 표현되는 것이죠. 성경은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감사는 확실히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핵심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죄의 성질에 반대되는 덕목이라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바울 사도는 타락 이후에 인간의 부패성과 관련해 말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천국을 누리다가 범죄 이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범죄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가장 비참한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거리가 없어요. 감사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눈가에 웃음도 없어지고 얼굴이 편안해지지도 않아요. 매일매일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택들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를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들이 정해놓은 욕심을 채우지 못할 때 하나님께 불평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항상 욕심에 끌려다녀요.
만족함이 없어요. 늘 갈증을 느끼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삶의 표준도 거북스럽고 불평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이성적인 피조물인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본분이고, 이를 통해 가장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마음의 근본으로부터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탐심으로 불타오르는 욕망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들은 행해야 할 것과 금해야 할 것이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감사는커녕 불행해야 할 강한 이유로 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순종을 낳지만 불평은 불순종을 낳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음악을 들어보면 음악의 화음 중에 협화음이 있고 불협화음이 있어요. 불협화음은 이 음악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다투는 거예요. 협화음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처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에덴 동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에덴 동산의 모습은 어울림이에요. 조화였던 거예요. 그러나 범죄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삶은 조화가 아니에요. 충돌이에요. 다툼이에요. 그리고 욕심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되는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생활은 자신의 신앙을 설명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죄로 인해서 불의의 정죄에서 사함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란 정의상 모순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숫자가 수치상 인구의 25% 정도였어요. 요즘은 아마 20% 밑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인구의 25%면 세상을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트레이드 마크인 사랑과 감사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 온 세상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어요? 감사와 사랑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바뀌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 밖으로 나가면 일반인과 전혀 다르지 않게, 어쩌면 더 나쁜 모습으로도 우리가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이것은 모순이라는 거예요. 칼 힐티는 그의 행복론에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감사를 꼽았어요.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피부 미용에 가장 좋은 약이 감사라는 약이에요. 이거는 돈 안 들이고도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 약을 사용할 수 있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감사할지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나 매일매일 감사하세요. 젊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회학자 스탠디는 요즘 시대에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은 감사 불감증이다라고 말을 해요.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말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 세계 상위 10%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세계 상위 10%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조건들을 우리가 다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여러분 해외를 가요. 꽤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요. 갔는데 부딪히는 벽이 있어요. 우리나라만도 못하네 그래요. 우리나라만도 못하네. 그게 여러분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이거예요. 이거. 우리나라만큼 여러분 스마트폰, 인터넷이 발달된 나라가 얼마나 있을까요? 별로 많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지 않아요. 내게 여러분 행복이 있지만 행복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매일 결핍된 것만 바라보며 불평과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요. 만족, 자족보다는 비교하고 갈증을 느끼며 불평, 불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암보다 더 무서운 감사 불감증으로 감사하지 않는 자리에는 원망과 불평이 자리를 잡습니다. 성경 영국의 성경주석가 매트윌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만족함과 더 긍정적인 삶의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종교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과 조건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놀라운 은혜를 모두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되고 신앙인의 고백은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 생활의 척도입니다. 그런 교회를 20년 다닌 사람보다 30년 다닌 사람이 훨씬 감사의 넓이가 넓어야 돼요. 깊이가 더 깊어야 돼요. 그러죠? 왜냐하면 오래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 교회를 60년을 넘게 다니고 있어요. 반백년 넘게 다녔는데 매일매일 감사할까? 불평과 원망은 노력하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나를 통해 툭툭 나와요. 그런데 감사는 내가 마음 먹고 신경을 써야지만 감사를 하게 돼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100% 중에 98%는 다 감사거리예요. 2%가 불평, 원망할 거리예요. 그런데 98%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내가 감사하지 않아요. 2% 원망, 불평은 아무 생각 없이도 말을 툭 던지면 원망, 불평이 나와요. 원망, 불평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한 나는 행복한 사람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수준은 감사의 수준과 비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면 영적 빨간불이 켜진 위기 상황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점점 더 풍족한 삶을 살게 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며 훈련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십니다. 그 40년 광야 생활에서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장사도 하지 않았어요. 다른 업을 갖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날마다 먹을 양식을 주셨고 생활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들의 숫자를 이렇게 파악해 보면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래요. 고대 사회나 우리가 여러분 이제 예수님 계셨던 그 시대 상황들을 보면 사람을 계수할 때 계수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여성, 어린아이 포함되지 않아요. 20세 이상 남자들만 숫자를 세요. 그러면 60만이라고 말할 때 거기에 어린아이와 여성들까지 포함하면 여러분 좋게 200만 명은 넘었을 거예요. 200만 명이 매일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동할 때는 신호가 있었어요. 아침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가요. 구름 기둥이 서면 거기에서 그날 쉬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불기둥이 생겨서 그들의 이 기후를 조정하는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 200만 명이 양식이 없잖아요. 제가 여행을 하다가 터키 여행을 하는 중에 저 터키에 여러분 중부 쪽까지 갔어요. 중부 쪽까지 갔는데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지진이 크게 났던 지역인데요. 그 지역을 여행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여기에서 다양한 문화를 발견했다 그래요. 다양한 문화. 그 중에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징기스칸 문화가 여기서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몽골에서 그 하란까지는 굉장한 거리거든요. 그런데 그 징기스칸 군대가 이곳까지 진출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곳까지 진출했을까? 그리고 이곳까지 진출할 때 이들이 이 보급은 어떻게 했을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몽골에서 말이나 소를 육포로 만들어서 그것을 식량으로 삼았다. 이해가 돼요. 그들이 점령한 곳에는 그들의 문화가 형성이 되는데요. 우리가 쉽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볼 수 있는 문화가 뭐냐면 이 건축 양식에 따른 문화들이에요. 그들이 사용했던 그들의 문화 흔적들이 그 지역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무엇으로 먹이셨을까? 성경에 보니까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만나가 내려요. 이슬처럼 만나가 지면에 내려서 그것을 걷어와서 하루 양식을 삼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먹게 하시냐면 이제 코에서 냄새가 나서 먹기가 싫다고 말할 정도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게 하셔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첫 열매를 거두어 성전에 가서 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신앙인의 고백인 감사는 신앙 고백인데 고백해야 될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신명기 26장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첫째는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이라고 하는 평지에서 모세로부터 고별 설교를 들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그들이 약속된 가나안 땅에 진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입하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 고별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아니고 여호수아를 통해 보는 것처럼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앞당긴 감사라 그래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막연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둘째로 에베네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움의 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팀이 첫 번째 찬양으로 이 찬양을 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을 했거든요. 여기까지 내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의 광주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고 이렇게 고백하라고 명하십니다. 그 감사의 고백 내용이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유리하던 소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해 주심을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신음하던 자들을 구해 주시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민족이라 그래요. 원래는 히브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방랑, 유리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여러분 요셉을 통해 애굽에 정착하게 하세요.
근데 애굽에 정착할 때 그들의 인원이 70명이었어요. 히브리 민족이 70명이었어요. 그런데 430년이 지났을 때 그 민족은 200만이라고 하는 민족으로 불어나고 민족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이제 유리하던 히브리 민족들을 성민으로 삼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어떤 의로움이나 선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야, 헌금 생활을 해야, 봉사를 열심히 해야, 내가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해야 천국 갈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내 의를 통해서, 내 의지와 수고를 통해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고 또 감사하고 봉사생활을 하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천국 백성이 된 이후의 삶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여전히 지금도 내가 무엇을 함으로 무엇을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가서 산소 마스크를 써보세요. 굉장히 비싸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자유롭게,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일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렇죠? 이거 하시고 난 다음에 돈 내시나요? 맑은 공기 마셨으니까 공기값 계산하라고 하면 이거 여러분 감당할 길이 없어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진노의 자녀로 불순종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노예할 패밀리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드려야 할 것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가지고 누린다고 해도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히브리인들과 같이 유리방황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총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119편을 통해서 아주 묘한 이야기를 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요. 아니, 앞에 장애물이 없는 게 감사 아닌가요? 장애물이 있어서 넘어지고 누군가 모함해 갖고 여러분 내가 쓰러지기도 하고 누군가 나를 꺾으려고 해서 내가 앞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이 막혔을 때 그것이 감사할 만한 일인가요? 그런데 다윗은 이 부분을 다른 관점에서 말해요. 이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말을 해요. 우리들의 착각은 만사형통을 기대해요.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 교회 나가면 만사형통 한다고 생각해요. 복 받는다고 생각하고 자식들 다 대학교에, 좋은 대학교 다 붙고 여러분 직장에 잘 취직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럼 교회는 대학교 떨어지는 아이가 아무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직장 못 가는 이가 아무도 없어야 되는,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초점과 우리가 말하는 기대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가는 길이 언제나 파란불이기를 기대해요. 배려가 없는 삶이에요. 참 감사는 고난 속에서 드릴 수 있는 감사예요. 다른 이들과 함께 삶을 공유하는 것이 감사의 본질입니다. 고난 속에서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생각할 때마다 일상에서조차 감사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다가올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 드린 환난 날의 감사입니다. 전쟁이 곧 엄습할 상황이에요. 그것도 가장 강대국인 바벨론이 침략할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접한 그는 창자가 떨리기 시작해요. 뼈가 썩는 고통 속에서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 왜 이런 환난과 고통을 우리가 당해야 합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의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계속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이 만난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불안하여 기도를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기도는 감사의 내용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쟁의 위협은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 간절한 청원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조차 없는 절망의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기와 과일은 고사하고 밥을 지어 먹을 쌀도 바닥이 났습니다. 채소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결국 범사에 감사하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감사 고백입니다. 그는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쁨만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성공만 아니라 실패도 감사하겠습니다. 희망만 아니라 절망도 감사하겠습니다. 가진 것만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풍족할 때뿐만 아니라 부족할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육신이 병들어도 감사하겠습니다. 생명만이 아니라 죽음도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이 하박국의 감사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고통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하박국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셋째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웃과 함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에요.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축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는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하고 삶으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4절을 통해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강조해요. 여러분, 성인이 되면 평균 2만 6천 개의 단어를 알게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하는 최고의 단어는 감사합니다예요. 여러분, 옆 사람을 보시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이렇게 물어봐요. 뭐가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냐고 물어봐 주세요. 사실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 감사한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 입만 열면 돌아다니면 불평하고 다니고 그냥 불평불만하고 헛소리다. 하나님은 그 말이 들리는 대로 그냥 불평거리를 살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감사와 청원이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첫 추수를 하고 그 풍성함을 누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을 해요. 지금 농사를 짓고 풍성한 수확을 거뒀거든요. 그런데 이 수확을 거두고 누구와 감사하라고 말하냐면 내 자녀, 노비, 그리고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그들과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이 주인은
풍성함을 얻고 그것을 창고에 쌓았지만 그 추수 때가 되었지만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빈곤 상태에 있는 그들을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우리끼리 하하호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에요. 1년 내내 함께 이웃들을 넓혀가고 그들과 사랑을 나누다가 여러분, 그 사랑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랑을 내년에는 더 돈독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다짐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웃과 함께하는 감사고, 이웃과 감사와 함께 이웃을 사랑하며 삶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금전에 우리 교회가 교회를 조금 좀 개방했잖아요. 그랬더니 주변 분들이, 이웃들이 이렇게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을.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예요. 교회가 잘한 것, 이거 했다고 잘했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웃들은 교회들을 통해서 그걸 못 받잖아요, 잘.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큰 일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요구하시면 돼. 목사님, 우리 교회 좀 쓸게요. 왜요? 교회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요. 공공성을. 모두의 건물이에요. 모두의 건물. 모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돼야 될 건물이에요. 우리가 가진 자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적어도 자력으로는 자신의 무엇을 소유할 수 없는 이웃들을 초대해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소망의 교회가 지난 6년 동안 지역사회와 이웃이 되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는 꾸준히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웃들을 우리가 좀 찾을 수 있을까? 이웃들과 함께 사귐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금년 23년에 더 많은 이웃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가치를 실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오신 우리 이웃들이 거기 포함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새롭게 이웃들을 만나게 됐고 이 이웃들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무엇인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돼요. 지역사회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며 그들과 삶을 나누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 동장님을 비롯한 주민센터 직원들과 단체장들, 그 단체들을 통해 얼마나 헌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감사하게 돼요. 지난 금요일 날도 김장들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김장들을 열심히 하시고 다 그걸 나누는 일을 하세요. 나누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통장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다 열심히들 하세요. 저는 동네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깜짝 놀랐어요. 와, 우리 안산이 시골인가? 이렇게 열심히 동네에서 서로 동네를 위해서 일을 할까? 다양한 것들을 발견하고 다양한 것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일들을 위해서 애를 쓰는 이런 모습들을 들여다보면서 감사합니다. 이 일에 우리 소망의 교회가 가진 자원과 신앙적 가치를 따라서 더 좋은 이웃이 되려고 하는 마음의 다짐으로 오늘 우리의 이웃들을 초대하며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동네에 관과 민이 협력하여 사회적 약자나 나그네인 다문화인들을 위한 일들을 촘촘히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도 그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가면서 동네 일원으로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참여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 사이동이 아동 청소년들에게는 친화도시로서 역할을 하도록 문화, 체육, 예술, 복지 서비스에 더 힘쓰는 동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과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교회로, 또 연로하신 어른들의 노후의 어려움을 함께 살피는 교회로 주민센터와 유관기관들과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웃들과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두 가지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웃입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일까? 나는 이웃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강도 만나서 어려운 상황에 빠진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제사장도 레인도 그냥 그곳을 오고 지나쳐버립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개 취급을 받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머물게 돼요. 그리고 그 상처난 곳을 포도주로 극진히 씻어주고 이 사람을 주막집으로 옮겨서 그를 돌봐주고 그 다음날 본인이 가던 길을 떠나면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을 극진히 돌봐주세요. 이 돈이 부족하면 돌아오는 길에 더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이웃이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을 내밀 수 없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는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들의 참 이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웃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마땅한 사명입니다. 감사의 말을 하는 자에게는 감사가 넘치고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는 자에게는 더 많은 불평거리가 생깁니다. 감사의 말과 행동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사의 언어가 여러분의 삶의 언어를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감사의 말을 하시고 감사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이웃과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레인과 우거하는 객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 지역에도 고국을 떠나 이곳에 정착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살기 좋은 동네 사이동이 되도록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힘든 이웃들과 함께 나눌 때 여러분의 삶은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절기가 어떤 의미일까요? 잊고 있었던 감사를, 잃어버렸던 감사를 찾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던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나그네와 객들, 고아와 과부,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정성껏 준비한 식탁을 함께 나누며 더 돈독한 이웃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친구가 되고 2024년도에는 마음을 다하여 행복한 사이동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웃 사촌들로 삶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아시레라는 인사인데 너 복이 있다, 너 복 받으면 좋겠다, 너 복 받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인사거든요.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아시레, 아시레,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최고십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기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91장 찬송하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심으려는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무사시 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하옵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이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